오늘 봉독을 하셨지만은 본문의 잠언 3장 5절입니다. 먼저 말씀 보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좋으신 주님을 마음껏 섬기며 높이며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한복판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 삶이 변화가 되어 주중심으로 주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주님 전환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기도합니다. 이 작은 용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서 3장 5절에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생명을 의지하지 말라. 이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trust라고 나옵니다. Trust in the Lord with all thine heart. Lean not upon your understanding. 무슨 말이냐면 미국 돈에 보게 되면은요 지폐에 We trust in God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달러를 보던가 동전에 봐도요 그렇게 써 있습니다. 재물과 돈을 의뢰하지 않고 돈과 재물의 주인이 되시고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뢰한다. 이렇게 그게 박혀 있습니다. We trust in God. 나 거짓말 안 해요. 내가 하나 보여드릴까? 어디 갔습니까? 내 달러를 가지고 다니는데 이게 뭐 1달러짜리네. 이게 여기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In God we trust. 따라서 사람은 In God we trust. 돈에다 일부러 사람이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의뢰할 경향과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여기다가 미국이 왜 지금 그렇게 아직 뭐니 해도 세계를 리드하는 강대국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는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우선으로 모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모시는 이런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Acknowledge Him in all thy ways. 내가 행하는 모든 길에 있어서 학교에서 진로의 문제, 시험 치는 문제, 장래 소망과 비전에 대해서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분을 인식하라 그랬습니다. 그분을 가득하게 잊어버리고 나의 힘으로 해내려고 하게 되면 벌써 이건 초점이 안 맞는 겁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을 우선순위에 모시고 사는 신앙관이요. 그 결과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당할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라는 얘기는 무서워도 벌벌벌 떨다는 말이 아니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붙잡고 우러러보고 주님 찬양하고 아파도 슬퍼도 괴로워도 주님 붙잡고 초점을 거기에 모여놓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는 주님이 인도하시고 그것도 보세요. 8절에 그것이 내 배꼽의 건강이 되며 내 뼈의 골수가 되리라. 이게 하나님 주시는 건강이거든요. 배꼽의 건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육체의 건강이다 봐야 되겠습니다. 또 골수가 이 골수의 축복을 주니까 배꼽의 건강이 되면 내 뼈의 골수가 되리라. 하나님을 먼저 최우선 자리에 모시는 분은요 알게 모르게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또 거기 9절에 보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천열배로 주를 공경하라. 이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도 되겠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건강도 되겠고 뭐 항상 물질만 재물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셨고 하나님 나에게 시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주셨고, 이렇게 주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주신 그 재물로 주 목적이 주님을 높이고 복음 전파하는 데 투자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주시는 것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확산하고 선포하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인도하고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전에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이것도 소출의 첫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첫이 first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second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first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의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second가 되면 안 되고 꼬락지가 되면 안 됩니다. 머리가 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꼴 주는 자가 되지만 꾸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는 복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물질만 갖고서 행복을 누린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배고플 때 궁핍함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처지에 있든지 만족하기를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배에서 쪼록쪼록 소리가 나도 만족하기를 배웠다고 말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거든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만족하기를 배웠노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고픔과 배부름 모든 기계를 다 배워가지고 빌립보서 4장 14절에 있지 않았습니까?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해낼 수가 있다.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ich strengthens me. 네, 진리가 거기 있습니다. 어떻게 배에서 쪼록쪼리가 나고 궁핍에 시달리고 쪼달리는 상황 속에서도 만족을 누릴 수가 있겠느냐. 주님을 높고 첫 자리에 모시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비적인 영적인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고플 때도 이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9절에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10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터에 새 포도즙이 터져 넘치리라. 이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제일 넘버원 first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는데 물질적인 복뿐만 아닙니다. 영적인 복도 주시고 두루두루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슬픔을 경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가 많아도 가산이 많아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 부자들 자살하는 것 그렇습니까? 물질이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주는 건 아닙니다. 주님을 제일 넘버원 펄스 자리에다 모실 때에 그 믿음과 정성을 보고 주님께서 기쁨 주시고 만족 주시고 그냥 남이 보면은 기쁠 조건이 없는데 기뻐요. 네? 이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거든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을 감동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이 터져 넘쳐 흐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면은 말라기 시대에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가 보겠습니다. 말라기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알기를 멸시하고 하나님 제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제일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말라기 시대 사람들입니다. 헌금은 재물을 가져와지요. 전부 눈먼 짐승, 다리 절른 불구짐승, 그 다음에 병이 들어서 쓰러질까 말까 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니 하나님을 얼마나 모독하고 멸시하고 경멸한 태도였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지금은요 그때보다 사람들이 더 낮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생명을 바치는 마음으로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말라기 시대에.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양 한 마리, 짐승 한 마리 가지고 30-40만 원짜리인데 병든 놈은 한 마리에 2-3만 원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럼 2-3만 원짜리, 만 원짜리, 몇천 원짜리만 짐승을 가지고 오는 그런 바치는 습관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그 나머지를 물론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러나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이건 자기 중심이라고요. 하나님은 첫자리에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이 되고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요한 것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말라기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은 It is a vain to serve God. 하나님 섬기고 예배드리라는 것은 허탄이다.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까지 타락이 되어버렸어요.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선 자리에 모신다는 건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첫 자리를 다 차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해줍니까? 그 교회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내가 하나님을 섬겨서 나한테 득이 뭐가 있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을 희생시켜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뭐를 더 바라는 겁니까? 중앙성서 침례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라는 생각도 들겠지만은 그런 생각이 있으면 조금 생각을 좀 더 하세요. 내가 중앙성서 침례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자원하는 봉사와 돈이 부여가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케네디가 암살당할 때 무슨 얘기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Don't ask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but ask what I can do for my country.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묻지 말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물어보라고 그 말이 내 생각이 납니다. 책을 읽은 생각이 납니다. 미국에 있을 때.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라기 시대의 이 성도들을 보게 되면요. 본문의 말씀과 제일 반대입니다. 첫 열매가 아니고 꼬락지예요. 꼬락지도 들이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올 때도 가장 비싼 옷은 없어도 깨끗한 옷을 입고 단정하게 만왕의 왕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러 가는데 작업복을 입고 오면 됩니까? 안 되죠. 이거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얼만큼 경배하고 높이고 존중하느냐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봐야 돼요.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재물과 첫 열매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말라기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솔로몬의 시대는 솔로몬은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왕인데도 아버지의 하나님이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자님,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I'm a little child. 얼마나 겸손합니까? 경비한 마음. 그리고 기부원에 제사 단에다가 번제 1000개를 드렸다는 거. 여러분 생각에 왕이 뭐 가진 것이 많으니까 드렸겠지. 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 잠언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잠언서 2장 22장 6절에 보게 되면 너의 자녀를 마땅히 행할 길로 가르쳐라. 그러면 그가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냐. Train up a child in the way he should go, and when he is old, he shall not depart from it.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그 솔로몬을 어릴 때 키웠을 것입니다. 그냥 물질 만능주의로 키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 귀한 아들을 키우는데
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 하고 그 피겨 스케이트 이름이 누구죠? 김연아? 예. 김연아가 한번 뜨더니 엄마들이 자기 자식들 전부 다 그냥 스케이트 학원이 미어지더랍니다. 그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특기를 주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아주 다양한 탤런트를 주셨는데 엄마나 아빠는 그거를 개발시켜주고 그걸 개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최대한으로 인생에서 나타나도록 최우선으로 나타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엄마와 부모가 할 일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을 기른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아마 솔로몬의 왕은 다윗이 솔로몬을 그렇게 키웠을 거예요. 내가 의심은 안 합니다. 번제 1000개를 드렸다는 거 아마 가장 귀한 것을 드렸을 겁니다. 꼬락지를 드리지 않았어요. 냄새나고 썩고 병든 거 드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네 속은 이쁘구나. 재물이요? 명예요? 이런 걸 구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첫자리 모시기를 구했기 때문에 지혜를 구합니다. 이 시대는 컴퓨터 시대인데 지혜 바닷속에 빠져 죽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는 지혜가 없어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느냐 이 지혜가 없단 말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구해서 선악을 분별하고 어떤 것이 가장 선하고 어떤 것이 가장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뭐 어떻게 해야 주님을 가장 첫자리에 모실 수 있느냐 이 분별력이 바로 지혜거든요. 그걸 구했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생각해서 네가 인간으로서 소원성을 구할 때에 참 잘 먹고 잘 살고 명예와 무엇은 재물과 이런 것을 구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지혜를 구했으니 네가 구하지 않는 것도 더 주마. 물질도 주고 명예도 주고 세상에서 가장 그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주에 포도주가 터져 흘러나타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그 당시에 솔로몬 왕보다 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해마다 레바논에서 이웃 나라에서 금을 실어오고 은을 실어오고 상아를 실어오고 원숭이를 실어오고 공작새를 실어오고 하여튼 은은 길바닥에 돌가가 졌고 모든 먹는 그릇이 다 금으로 합니다. 순금으로 자기 상아 왕자에도 그 상아로 내는 상아도 순금을 입혀. 지금 세계 역사의 경제가 아무리 발달이 되고 부흥된다 하더라도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고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부모를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실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솔로몬이 이 사건이 기록이 된 것은요 그냥 심심풀이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듣고 배워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어주시는 유익한 말씀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놀아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어오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차오 넘치기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이런 생각할 겁니다. 솔로몬은 부자니까 그렇게 바쳤지 난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바칠 것이 없습니다. 보나마나 이런 이론이 나올 거랍니다. 여러분 찢어지게 가난해도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높일 수 있습니다. 아멘. 난 그렇게 생각해요.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정성이 얼마나 담겼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열왕기상 17장 9절에 보이는 사렙과 가부가 나옵니다. 그때 그 사렙적이 엘리야 시대 사람들도 타락이 될 대로 되고 우상 숭배하고 바알신 숭배하고 하나님 저리 가라고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비를 안 내리니까 바알신에 하시는 주사역이 비를 내린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비를 안 내렸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제 배가 고파 죽게 됐는데 그 당시에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까마귀라고 사람들이 시시하고 우습게 더러운 새라고 보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사용합니다.
너무 거룩하고 갸륵하고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치워주지 않고 도외시당하는 가난하고 약한 그 까마귀, 우리나라 까마귀 사회 인정도 안 합니다. 그러면 과부가 찢어지게 가난한데 과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던 하나님 하시는 비결이거든요. 부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부자도 사용합니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과부도 사용하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가난하는지는 몰라도 나는 여러분 가난해도 주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 가지고 있으면 가진 것이 없을 때 주님이 분명히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하늘을 만드시고 태평양 바다 온 우주 만물을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내 작은 마음속에 몸속에 살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복받은 사실입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며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기쁨이 터지고 성령의 기쁨이 차고넘쳐 흘러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사렙다 가고 가난한 가부를 만났어요. 그 가부를 불러가지고 물 한 잔 하고 빵 하나 좀 갖다 달라고. 그때 이 과부가 놀라는 겁니다. 아주 쇼크를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이제 막대기 2개 주워다가 불 펴가지고서 마지막 한 끼 해먹고 내 아들하고 뭐 죽을 준비를 하는데 그것을 달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몰라도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여러분을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 가랴다 과부는요,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포기한 사람들이라 그 시대도 모압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이거든요. 그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믿음이 오면서 그 마지막 한 끼를 가질 수 있었다는 거.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 힘으로 안 돼.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랬더니 비가 오는 그날까지 올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항상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 보입니까? 자기가 찢어지게 가난해도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생명을 바쳐서 섬기고 모시니까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그 아들까지도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건강합니까?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하나님을 만약에 포기하고 버리게 되면요, 그거 극복하기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부에 먹을 것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창고가 가득히 차고 기름이 포도주가 흘러넘친다는 축복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과부가 그렇게 했다면 나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과부가 먼저 주님 앞에 바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손길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본문을 잘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과부는 그래도 아들이라도 있지 않았느냐. 왜 이렇게 아들이 있었으니까 아들이라도 의지하고 나보다 형편이 좋은 사람이야. 예, 그럴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단계 좀 다시 좀 넘어가가지고 나오미 아시죠? 룻기 1장 21절. 나오미는 베들레헴의 출신이에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한 7, 8km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동네입니다. 근데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아들들하고 이방 지방인 모압 지방으로 먹을 것을 찾아서 그 이사를 갔습니다. 거기 갔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2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래도 뭐니 해도 남편을 의지하고 사는 이것이 큰 위로가 되는 남편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들 둘 남았는데 아들을 이제 모압 여자들을 구해가지고 이제 중매해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거기서 잘 사는데 10년 되기 전에 그 아들 둘마저도 죽어버렸어요. 그 며느리 둘이 또 과부죠. 또 나오미도 과부죠.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요, 아이고 하나님 이거 너무 해도 너무 하십니다. 너무 하지요. 나는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차라리 데려다 주시셔야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살 충동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이니까. 이런 상황에 있었던 나오미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일어나가지고 베들레헴에 다시 비가 와가지고 곡식이 풍성해져서 그리 다시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는데 며느리들이 따라옵니다. 근데 나오미는 그렇습니다. 너희 집에 가서 어머님하고 같이 살고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살아라. 나로 따라가봤댔자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 소망이 없다. 나는 빈털터리가 되었다. 가진 것이 없다.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가. 그러면서도 주님을 버리지 않고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렸지만 상실했지만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어려운 그 상황을 극복했다는 것. 어떻게 극복했을까? 너무너무 그 믿음이 특이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제1로 모시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두 며느리가 오다가 한 며느리는 돌아가고 한 며느리가 이제 따라가는데 그 며느리가 루시죠. 루시 말을 합니다. 나오미가 만류하니까 나를 따라와보자. 너무 고생이고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루시 고백합니다. 간증을 보세요. 나오미에게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당신이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죽는 곳에 나도 묻혀 죽겠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을 볼 때 나오미의 믿음은 쫄딱 망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오니까 그 다음에 밭에 추수할 때 밭에 나가가지고 루시의 이삭을 주는데 보아스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나오미가 얼마나 기뻐했을 겁니까? 자기로 따라오니 며느리 루시 이제 소망도 없고 이제 밭에 나가서 거지 뭐냐 이게 이삭을 주는데 가련했죠 마음이. 그러나 보아스를 만났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임한 빛이 서방이 비친 것을 알았습니다.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나오미가 얼마나 역경 속에서도 다른 걸 다 잊어버려도 주님을 높이는 그 마음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루시 보아스에게 인도함을 받는 내주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면은 오벳이죠. 오벳에 태어난 아들이 제시죠. 제시에서 태어난 아들이 다윗입니다. 다윗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훌륭한 자손을 배출하겠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무것도 없어.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끝까지 하나님을 추정했을 때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베풀어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는 그 재물과 거기 9절에 내 재물과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그게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주를 공경하라는 얘기는 그냥 높이는다는 것보다도요 사랑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삽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학교 다닙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직장 생활합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가정생활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분 때문에 가정에서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삽니다. 그분 때문에 첫 자리에 모시는 것이 그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터져 넘쳐 흐리리라. 이런 축복을 기대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도 끝이 없고 힘이 든다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 구절 한 절을 읽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를 하겠습니다만
하박국을 한번 찾아보죠. 하박국 3장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지금 읽겠습니다. 하박국은 스가랴 전에 있고 천천히 찾으세요. 찾았습니까? 네.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게서 양떼가 떠나지고 끊어지고 외양간에서 소떼가 없을지라도 8절 보세요.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주님 높이는 사람이에요. 네? 주님 높이는 사람입니다. 하박국의 사람들. 자, 거기 18절.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10절 보면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여. 이런 역경 속에서도 기쁨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건 주님이 그런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의 나의 힘이시니 그분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 같게 하셔서 나의 높은 곳들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가 이게 시입니다. 시. 자, 이 사람도 이 하박국이 이거 외쳤을 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은요, 없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막 떠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없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높이 섬길 때에 짜릿한 성령의 기쁨을, 성령의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제공받고 살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3장 17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석이라고 했어요. 넌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You're mine. You're my jewel. 보석이라고 했어요. 이 보석은요, 깎을수록 광채가 납니다. 장인이 손을 대고 깎으며 깎을수록 광채가 나고 그걸 연마하고 닦고. 근데 그 연마하고 닦는 과정에 있어서 아프지요. 아파요. 근데 이게 언제나 끝나는가?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보석인 하나님의 보석이 되시는 귀한 보석이 그것을 깎고 작업을 하십니다. 일을 하세요. 여러분, 아프고 괴롭고 실족하지 마십시오. 마치 자기의 아들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듯이 내가 너희를 아낀다고 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7절에 아낍니다. 여러분은 아껴주시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제일로 모시는 그런 삶을 살 때 여러분의 보석이 광채가 나고 깎고 연마되면은 아파도 그게 그렇게 되면 또 되고 됨으로 말미암아 광채가 나는데 하나님의 광채를 바라게 됩니다. 오늘 햇빛의 광채를 내야 되겠다고 찬양을 했는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잠언서 3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큰 축복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감화와 감동을 허락해 주셔서 그런 말씀에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감기로 싹이 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기도합니다. 상처받은 성도가 있습니까? 외로움과 슬픔 때문에 괴로워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이 시간 보석의 원리를 터득하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가 차오 넘치게 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날개 아래 지켜 주시기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